말씀 보겠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기를 바라는데요.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은 이후에 마지막 1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2020년도 시작하고 두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순조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벌써 싸우신 분은 안 계시죠? 새해에는 화목하게 잘 지내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안 싸웠어요. 오해하실까 봐.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풍성한 주일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새해에도 풍성한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시드니 우리는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하심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 하나님의 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현이라는 단어가 한자인데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예요. 하나님의 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걸 하나님의 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젯밤에 저는 하나님 봤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직접적인 하나님의 실체를 육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다면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이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그 가운데서 그 순간 우리 몸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당신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쉬운 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감당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3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3사람의 그 나그네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3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이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또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죠. 그때 모세가 올라간 그 시내 산, 하나님과 만나 계약을 맺는 그 시내 산 위를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시내 산을 빽빽한 구름으로 덮으셨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긴 세월을 살 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목자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후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타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는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신을 벗고 그리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무릎을 꿇고 신을 벗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잠깐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런 식으로라도 사람의 모양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또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라도 이렇게 당신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잠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간절함의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라도 당신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와는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제는 만남을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하필이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그게 현현 나타나심입니다. 아쉬운 대로, 섭섭한 대로, 안 하는 이보다 나으니까. 성에는 안 차지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조금씩 나타내시고, 그리고는 얼른 또 자리를 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을 못 이기시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임재와 거주로 당신 백성 가운데 임하기로, 거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신약이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인 2022년 1월부터 우리가 교회적으로 묵상하게 된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그것은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거주하지 못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요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은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비춰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다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친히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잠깐 방문하시는 것으로 그쳤는데, 오셨다가 또 떠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세요.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왜 거하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처소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만들어진 처소 가운데 좌정하시며 그 거하심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교제로서의 행복을 허락해 주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구약의 시대 속 하나님은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잠깐의 방문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나 살아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잠깐 눈에 보이도록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성이 안 차셔서 답답하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머물러 계세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에 대한 기록인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잘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다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곧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발음하는데 이 의미는 풍성한 삶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계속 연명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풍성한 삶. 그래서 육적으로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면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평안, 평강, 이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풍성함과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할 거야. 누가 그렇게 다짐한다고 자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그 인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와 같은 풍성한 행복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이미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된 행복의 삶, 예수로 인해서 얻어진 그 풍성함을 올 한 해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기 참 빛이라고 할 때 참이라는 단어는 이 유일성을 뜻하는 겁니다. 영어로 only, 유일무이한 것, 다른 대안이 없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은 비춰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목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빛입니다. 유일한 빛이에요. 예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방향은 구원이에요. 천국의 삶의 풍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참된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우린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조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고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참 빛 되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천국 백성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우리들의 삶의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세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붙든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시고 예수는 빛이시고 예수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그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경험하기 위해 엎드리는 삶.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주님과 그야말로 잠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2022년 올 한 해도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